저의 기억 속에 가장 오래된 기억은 5살 때의 기억인 것 같습니다. 무슨 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백숙을 그때 만들었습니다. 제일 오래된 기억에 남아있는 게 그거예요. 백숙을 만들었는데 제가 어머니께 이렇게 숟가락을 놓고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고기를 달라고 하는 건데 고징 이러면 어머니가 그 백숙을 찢으셔가지고 그 숟가락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먹고 난 다음에 또 숟가락을 어머니 앞에 고징하면 어머니가 그게 너무 이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이렇게 담아주시는데 그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제가 기억 속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기억입니다. 저의 기억 속에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있는데 그 기억 속의 어머니는 항상 어머니한테 혼났던 기억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나중에 보니까 저희 아버지한테도 제가 어머니한테도 한 대도 맞은 적이 없어요. 저 자라면서. 그리고 혼났던 기억도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저를 사랑해 주셨던 것, 저를 위해서 헌신해 주셨던 것, 그런 기억이 저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분은 우리 어머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대부분 더 그럴 것 같아요. 여기 군대 가면 또 느낄 거예요. 세계 1차, 2차 대전 때 많은 젊은 사람들이 폭격 속에서, 참호 속에서 폭격을 당하면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공통적으로 찾는 사람들은 어머니였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인데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늘 부르는 이름이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하면서 이제 그 나라 말로 불렀겠죠. 엄마 하면서 그 참호 속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갔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 어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께 사랑받은 기억밖에 없다는 것. 저는 남자 3형제 중에 막내였거든요. 그래서 늘 어머니가, 저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도 어머니가 자주 업어주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 등에 업혀서 늘 어머니와 함께 했습니다. 남자 3형제 중에서 제가 막내였고 어머니 사랑도 제가 제일 많이 받은 것 같고, 저희 아버지는 제가 또 아버지를 제일 얼굴이 닮았거든요. 그래서 얼굴 닮았다고 또 많이 사랑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 사랑받은 기억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설에 저희 교회에 저희 이모부, 이모가 낳은 두 사촌 형제들 이렇게 넷이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 기억 속 이전의 어머니, 저는 5살 때 기억이 마지막 기억인데 제일 오래된 기억인데 제 기억 속의 이전의 어머니 모습에 대해서 이제 저희 이모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기억 속에 있기 전에도 어머니께서 얼마나 저를 끔찍이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는지 그것을 저희 이모를 통해서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23살이 되어서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너무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23살이 됐는데 길거리 다니다가도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길거리 거닐다가도 막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엉엉 울었습니다. 나이 먹은 젊은 남자가 왜 길을 걸어가면서 막 이게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는 모습이 참 이상한 모습이죠. 근데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길을 걸어가면서 울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기억 속에 있기 전에도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지실 때, 그때 저는 없었죠, 당연히요. 그러나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도 하나님은 그때도 아직 이 땅에 있지도 않은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이 오래전, 땅과 하늘과 바다가 있기 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도 이미 저를 아셨고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제 기억 속에 있어서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믿는 자들, 구원받을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선택하셨다는 말은 사랑하셨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저는 기억과 상관없이 저의 기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23살 때부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그리고 훨씬 이전부터, 그리고 셀 수도 없이 오래전부터 저를 사랑해 오셨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 심지어 미래의 모든 죄도 십자가로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미래의 모든 죄도 용서하셨다는 것 때문에 그러면 죄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하셨고 모든 미래의 죄까지도 이미 십자가의 공로로 사하셨다, 내가 이게 정말 깨달아지고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깨닫는다 그러면 내가 죄 지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닮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지 의심이 들 때 이거를 돌아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 하십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사랑을 알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원망하는 것이 줄어집니다.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저기 그 구라에 가면 24시간 돼지국밥집이 있습니다. 제 아내하고 저가 한 일주일에, 요즘은 잘 안 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갑니다. 그 집 가면 그냥 김치도 많이 무제한으로 먹고 아주 부추를 그냥 한 공기는 말아넣어서 먹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해서 그 집 자주 애용하는데, 그 집에 어느 날 이제 가면 차들이 꽉 많거든요, 점심시간에. 그래서 살짝 여는데도 살짝 닿았어요. 뭐 꽝 한 게 아니라 살짝 닿았는데 뭐 별일 아니죠. 식사를 하고 마치고 나오니까 어느 노인 두 분이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문 열면서 거기 손상이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손상이 된 것 같지 않은데 눈을 씻고 보니까 이게 코팅된 게 살짝 이게 하얀 듯한 아닌 듯한 이런 정도, 그냥 보면 안 보일 정도인데 이거 물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그리고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구형교회에 이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얼마쯤 들지 모르겠고 이분이 이걸 하면서 차도 다 고칠까 봐 염려가 돼가지고 보험회사를 이제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보험회사를 한 거예요. 좀 불편한 마음이 있긴 했는데 보험회사를 불러서 이제 처리했는데 나중에 한 30만 원 나온 거예요. 그 코팅을 다시 한 거예요. 그래서 좀 화가 나려고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그 전까지 아무런 뭐 여태까지 뭐 십몇 년이 되도록 사고 한 번 없으셨고 그냥 보험료도 안 오르고 무료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빴다가 괜히 30만 원을 번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풀어졌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제 집에서 자고 있는데 새벽 1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차를 이중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데 밀어달라는 거예요. 차를 여성분이. 그래서 힘이 없으니까 밀어달라고 하는가 보다고 그냥 밀면 되는데 좀 힘주면 새벽 1시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와 보니까 자기가 후진을 하면서 우리 교회 차잖아요. 승합차. 그 오른쪽을 이렇게 좀 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화가 나려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또 승합차에 구형 교회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괜찮습니다 하고, 그 이름이 안 붙어 있었으면 아마 저도 악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참에 차를 한번 다 겉에를 바꿔볼까 이랬을지도 모르겠는데 구형교회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네, 괜찮습니다 하고 자다가 깨운 것도 화가 나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또 새벽 1시쯤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지하에다 주차를 해놨는데 좀 내려와서 이중 주차가 돼서 차가 못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밀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가보니까 남자분도 있어요. 남자분이면 충분히 밀 수 있는데 보니까 차를 밀다가 삐죽 나온 이 트럭에 그거 가지고 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교회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네, 괜찮습니다 했더니 괜찮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가서 좀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차가 아주 쑥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좀 아주 많이는 아닌데 네, 괜찮습니다. 구형교회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네. 우리 교회 주민이니까, 같은 교회 아파트 주민이니까 이거 구형 그거 받아봐야 뭐 얼마나 받겠습니까? 예, 구형교회 이름 때문에 제가 제 차고 만약 교회 이름 붙어 있지 않았으면 그 새벽 1시에 내려와가지고 이거는 좀 이거 변상하셔야겠는데요 했을 텐데 구형교회 이름이 붙어 있어가지고 아주 상냥한 목소리 네, 염려하지 마시고 가십시오. 예, 구형교회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화가 그렇게 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면 손해볼 일들이 있습니다. 또 혹시 누군가 하다가 목사라는 게 신분이 하면 목사님이 왜 이러세요? 이러면 할 말이 없어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손해보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저는 좀 억울하더라고요. 처음에 그 살짝 보일랑 말랑 그건데 30만 원을 물어줘야 된다니까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사람이. 그러면요. 근데 나는 또 물어달라고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괜찮습니다. 약간 억울한 마음 들고, 제가 예전에 군대 제대하고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제 모교인 대학교에 가가지고 공부하다가 제 모교가 그 당시에 일주일에 3번 4번 데모했거든요. 임종석 씨 아시죠? 그분이 저랑 같은 학년이고 전대협 의장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데모가 많은데 도서관에서 저 공부하다가 나왔는데 붙잡힌 거예요. 무조건 다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다 나온 겁니다 했는데 잡혀갔어요. 그래서 강서경찰서까지 갔어요. 닭장차라는 차를 타고 강서경찰서 갔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그냥 군밤을 쥐어받고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조서를 꾸미는 거예요, 다. 그래서 한 명, 대학생들이 한 300~400명 거기 이렇게 지하 체육관실에 다 머리를 숙이고 있어야 돼요. 줄 맞춰가지고. 그리고 한 명 한 명 가가지고 또 조서를 봤는데 부모님 전화번호를 적으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또 염려하실까봐 저는 얘기를 안 했어요.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3일이 지나도 안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서를 받으러 갈 때마다 군밤을 때리는데 화가 나요. 왜 때리시냐고. 그리고 이 곤봉을 들고 다니면서 그 체육관에서 머리를 다 숙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숙여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불의를 당하고 있는 건데. 저는 머리를 꼿꼿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체격이 좋은 사람이 와가지고 쌍욕을 하면서 뭐 대가리 숙여 뭐 이러면서 하는데, 제가 왜 숙입니까? 하면서 따졌어요. 물론 얻어맞지는 않았어요. 그 자리에 있는 자체가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여기 끌려야 될 일도 없는데 억울하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들, 원망할 만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제일 억울한 일을 많이 겪은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이었죠. 형들이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인생이 바뀐 거예요. 노예의 인생을 살았어요. 주인 아내의 유혹을 피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감옥 생활을 시작합니다. 억울한 인생의 연속이에요. 30살이 될 때까지 감옥에서 요즘 말로 말하면 썩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인생 자체가 억울해진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언젠가 복수할 거야. 하나님, 복수할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나한테 복수할 기회를 달라고. 아마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요셉은요, 인생 전체가 30살 될 때까지 억울한 일의 연속인데도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그렇게 당해서 너무 아프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나중에 자기 친동생 만나면서 그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이 몰려오면서 그냥 주체를 못하고 울게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고통스럽게 울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도 원망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오르잖아요.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위대장의 부인을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위치가 됐어요. 복수했을까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내가 겪었던 그 억울한 일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보면 망가뜨리게 만든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이 일들을 사용하셔서 나에게 선을 베푸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재료가 됐구나. 자기의 삶 속에서 나를 원망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들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나중에 살려주십시오, 우리 무릎 꿇고 이제 우리 살려달라고 하는데 요셉이 또 웁니다. 자기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면 자기한테 복수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형들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우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형들이 다 무릎 꿇고 요셉에게 우리 용서해 달라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또 우는 거예요. 형들에게 요만큼이라도 복수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셨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는데,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 일에 대해서 내가 무슨 원망을 하고 하나님께 무슨 불평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신 일에 대해서 내가 그거를 여전히 품고 내가 그 때가 되면 복수할 거야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 형님들과 자녀들 다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자녀들까지 다 책임져줘요. 요만큼 더 원망하고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내게 일어났던 원망스러운 일들, 그게 원망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사용하셔서 나에게 선을 이루시는구나 알게 돼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기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결혼하신 분들 계시죠? 남편들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내 아내를 만난 거 감사합니까? 그때 그 순간을 내가 피했어야 돼. 혹시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내들이요, 지금 남편 만난 거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혹시, 저는 여러분의 과거를 보니까 우리 남편이
결혼한 다음부터 완전히 내 인생의 원수였다고. 또 내 남편은 이 남편 남들이 몰라서 그런지 바람도 피웠고 딴 여자 있었고 얼마나 나를 가슴 쥐어뜯게 만든 인생이었는지 몰라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나에게 행한 악을 행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알고 하나님 사랑을 알면 그래서 원망하지 않게 되고 모든 일들에 점점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되면서 내가 전에 원망했던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새어머니신데요,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 친어머니가 저를 길러주신 거는 9년인데 저희 새어머니가 저를 길러주신 거, 뭐 어떤 마음이든 상관없이 저를 길러주신 거는 저희 친어머니보다 더 많은 시간을 길러주신 거예요. 저희 지금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 저를 양육하셨고 자라오게 하셨고, 어머니가 차려준 밥 먹고 살아왔고, 어머니가 제 옷 빨아주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이전의 기억들, 이전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지나보니까 그때 어렸을 때는 원망할 만한 일이었는데 지나보니까 하나님은 원망할 만한 일을 사용하셔서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지나보니까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를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면서 원망할 일이 하나도 없다, 불평할 일이 없다. 내게 일어난 모든 관계들, 원망할 만한 관계들, 원망할 만한 사건들, 이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재료로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들로 바꾸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수르 군대와 싸우는데 이게 이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간절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룻밤 사이에 17만 5천 명을 죽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장면입니까? 군인들 일개대대 한 300명이 죽어도 무섭거든요. 그런데 일개대대가 아니라 17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이거는 요즘 사단 병력으로 하면요, 거의 17개 사단 병력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 치셔서 엄청난 기적으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을 때 벽을 향하여 울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15년이라고 하는 수완을 더 늘여놓으시고, 그리고 해가 10도가 뒤로 가게 하신 거예요. 이거 요즘 과학적인 걸로 말하면 지구 자전 방향이 해가 뒤로 간 게 아니라 지구 자전 방향이 바뀐 거예요. 거꾸로 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표적을 주기 위해서 해가 가다가 10도가 뒤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표적을 보이신 거예요. 이런 전무후무한 일이죠. 이런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 있어요. 겸손해져야 된다. 이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하나님의 기적, 자기를 15년 늘리고 해가 뒤로 간 기적, 이런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면서도 이 은혜 받은 것 때문에 조금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신흥국가, 아수르와 적대적인 국가인 신흥국가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온 거예요. 사신을 보내오니까 어떻게 하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거를 자랑하는 마음으로 다 보여준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하셨는지 이 바벨론 사신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창고문 다 열어가지고 다 보여주고, 자기의 무기고 다 보여주고,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나에게 베푸신 거를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랑하는 순간 마치 그게 내 공로 때문에 나에게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은혜 받은 거를 자랑하지 마라. 돈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 주셨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녀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자녀에게 베푸신 은혜라 할지라도 자녀를 통해서 자랑하는 거 많거든요. 우리 안에 이런 거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높은 지위에 하나님이 은혜로 올리셨을 때 지위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성공한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옷 자랑하지 마십시오. 명품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 남편이 뭐 사달라고도 안 했는데 이런 거 사줬어. 그래서 명품 자랑하는 거, 그런 것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집안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을 때 은사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 열심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을 냈는지 내 열심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어떤 종류의 자랑도 그것을 자랑하는 순간 그 공로를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은연중에 나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는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그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은연중에 내가 마치 그 은혜를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사도된 것이죠.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면서 내가 사도된 것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면서 이걸 자랑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내가 사도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사도된 것을 자랑하거나 나타내거나 자기가 사도가 됐다고 다른 사람에게 권세를 부리거나 절대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존경받고 가장 높임받고 가장 대접받을 사도의 위치, 사도보다 높은 직분은 없잖아요. 이 직분을 받았을 때도 나는 이 직분으로 내가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섬긴 거예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해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향해서 박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얼마나 사경을 헤매고 얼마나 수없이 많은 위협을 당하고 고생하고 저 그거 자랑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행한 죄보다 더 심판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나는 나의 죄보다 더 큰 징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일에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가 헛되게 되는 게 뭐냐면 자랑하면 헛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자랑하지 마시고 은혜를 베풀었을 때도 그거를 자랑하듯이 얘기하면 은혜가 헛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은 것이 마치 내 공로인 것처럼 여기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한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러면서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 같지만 포장지는 감사인데 속의 내용물은 뭐예요? 자기 자랑이에요. 우리가 이런 모습일 경우가 참 많아요. 포장지는 하나님께 감사한데 속의 내용물은 나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 주신 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어떤 모양이든지 직분을 받게 될 텐데 직분은 내 게 아닙니다. 내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직분은 내 게 아니라 남들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직분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될 직분이기 때문에 이게 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직분은 다 걷어가고요,
하늘나라가서 여러분이 뭐 황태한 목사님 이렇게 찾으면 황태한 목사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목사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목사가 없어요. 직분, 이거는 이 땅에서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내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직분은, 직분 받았다고 이게 내게 아닙니다. 오히려 직분을 받으면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낮아지는 자가 돼야 돼요. 직분을 받아서 겸손하게 되시는 분들은 복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서 그 직분 때문에 상을 받을 거기 때문입니다. 직분을 받아서 교만해지면 하늘나라에 가면 불행해질 겁니다. 그 직분을 나를 위해서 썼고 나를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책망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고, 자기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겨도 이 사도직 때문에 나는 자랑할 자격이 없다는 걸 진심으로 고백하고 자랑하지 않아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은 겸손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섬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를 알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사모함으로 나아가십니까? 제가 이제 좀 기도를 할 제목이 있는데, 지금 제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 드리는 자리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예배 드리는 자리가 점점 앞으로 나오고요, 은혜에서 멀어지면 점점 뒤로 물러갑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은혜에서 멀어지면, 지금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삐딱하다는 게 아니에요. 은혜에서 멀어지면 약간 삐딱한 자리로 가게 됩니다. 잘 안 보이는 자리. 은혜를 가까이 하고 사모하면 점점 앞자리로, 이게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은혜 받는 자리도 점점 가까이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 연관돼 있어요. 앞자리를 사모하세요. 은혜 잘 받는 자리를 사모하세요. 어떤 자리를 사모하셔야 될까요? 어떤 부인이, 토레이 목사님, 그 위대한 전도자죠, 토레이 목사님에게 어느 부인이 찾아와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집회에 참석을 하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 은혜가 잘 이게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구원받았다는 거 알지만 구원받았다는 감격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인,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한 가지 기도만 하십시오. 하나님, 저 자신을 보여주십시오. 이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충고를 따라서 이 부인이 집에 돌아가서 이 기도만을 계속 드렸습니다. 이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기가 죄인인지,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또 죄인으로 살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지 이게 막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기뻐진 게 아니라 고통스러워졌어요. 죄악의 짐을 잔뜩 지고 절망에 빠진 모습으로 일주일 후에 이 토레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기쁜 게 아니라 이제는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께서, 그러면 이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제부터 십자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면서, 처음에는 죄가 깨달아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깨달아졌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면서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한지 이게 깨달아지면서 이 부인이 무엇을 회복하게 됐을까요?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을 자리로 나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해야 될, 사모해야 될 자리의 첫 번째입니다. 은혜 받을 자리. 어떤 자리가 은혜 받을 자리입니까? 내 죄를 돌아보고 깨닫고 회개하는 자리. 이게 은혜 받을 자리예요. 이 자리로 늘 나아가십시오. 요즘 예배도 은혜가 안 되고 목사님 말씀도 은혜가 안 되고 그럴 때
어느 자리로 가셔야 되느냐?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자라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를 사모하셔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는 더 깊은 믿음으로 가시려면요, 새벽 기도 자리 쌓으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새벽 기도 자리 쌓으십시오. 사모함으로 쌓으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나가는 거,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왜 은혜가 안 되느냐? 다시 하나님께 회개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시편 119편 143-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새벽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때고요, 응답의 은혜를 주시는 때예요. 내가 처음 교회 나올 때는 기쁨이 있고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어느덧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이럴 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새벽에 이슬 내릴 때 만나가 내려온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새벽에 새벽 제단을 쌓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특별히 새벽 제단을 쌓는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또한 어떤 자리를 사모하셔야 됩니까? 쓰임받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버림당한다는 게 뭐냐면 구원에서 떨어진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 더 이상 되지 못하는 거, 이게 두려운 거예요.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거예요. 이게 복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 되는 거, 이거는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헛되게 보내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 되는 것, 이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성공 많이 누리고 많이 찾고 많이 내가 얻은 것 같은데 이 세상 떠나면 다 버리고 떠나가는 거, 그거요 의미 없어요. 내 인생을 헛되게 보내는 거예요. 그거 다 모아가지고 자녀들 유산 줘요? 자녀들 별로 기뻐하지도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자녀들 유산 받는다고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그 유산 때문에 싸우는 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내 인생을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데, 인생의 마지막 때 후회하면서 하나님께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드리는 것, 이게 복된 것이고 내 인생이 은혜가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나는 날마다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또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고 있습니까?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로 나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후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더 풍성해지시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 받을 자리, 기도의 자리, 쓰임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복된 믿음의 인생을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